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이 자리로 저희들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진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삶으로 열매 맺으며 삶으로 말하며 삶으로 증거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으니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 땅에 다니실 때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안고 있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었고 해결을 얻었고 미래까지 응답받았습니다. 가늠하던 여인은 예수님 돌에 맞아 죽는 지경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를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그 권한을, 돌로 칠 수 있는 권한을 모인 무리에게 던져줬을 때 그들은 돌멩이를 하나씩 놓고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다시 말하면 미래까지 이 여인에게, 미래 문제까지 여인이 해답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통.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형통이거든요. 막힘이 아니라 형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번성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걸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에게 지금 하나님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세요. 지난 금요일 여호수아 1장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도 보면 하나님이 형통이란 단어가 참 많이 요셉의 인생 속에 등장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지막 그 순간을 제외하고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태어나고 얼마 안 있다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고난은 엄마의 죽음부터 시작되어졌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일찍 불러간 데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의 인생에서의 고난은 하나님이 선택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고난이 시작되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선택받지 않았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선택받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인생 속에 시작된 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고난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으로 시작되는데 요셉의 인생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냐?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함께함으로. 이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전혀 다른 형통의 의미를 하나님은 요셉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베레아 사람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놓고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형통,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두 형통을 두고 과연 전체를 보았을 때, 시작부터 끝까지 보았을 때 어떤 형통이 진짜 형통인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 형통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보여져요. 그럼 우리는 이제 결론, 그냥 생각되어지는 것 말고 조금만 묵상해 보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요셉이 잠시 고난당했지만 그 이후의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까짓거 요셉의 형통, 그 길이 훨씬 우리에겐 낫죠. 왜? 그건 영원한 형통이 되어지니까. 내 당대만 형통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우리 온 가문을 왕의 버금술에 태워서 애굽으로 모셔올 만큼의 그 인생 말년이 준비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통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지극한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뭐 왕따 이제 왕따 대상이 된 거죠. 모든 사람의 질타의 대상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형태이지만 실제 내면에서는 그 모든 것을 이용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어릴 때 부모 일찍 잃고 얼마나 애달플까, 얼마나 고달플까 하고 요셉을 끌어안았더라면 요셉은 애굽으로 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늘 주야장창 붙들고 그 먼 길 심부름 보내지 않았더라면, 진짜 형들의 마음에서 긍휼이 있었다면 요셉은 애굽으로 가지 못했어요. 애굽으로 가지 못하면 몇 년 후에 있어질 세계적인 흉년에 살아남을 가문이 없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고난 같고 지금은 나에게 아픔인 것 같고 더 글로리 드라마를 촬영해도 될 만큼의 시련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 이 가문을 살리는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이유로 싸우고 그들의 이유로 미워하고 그들의 이유로 팔자 죽이자 이런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요셉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형들이 요셉을 판 게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는 모략이었구나. 만약에 형들은 기회만 있으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옛날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요셉을 죽이고자 공모하는 형들인데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고 이 집에 계속 머물렀더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위기를 미리 빼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노예로 가는 길이었지만 형들에 의하여 죽임당할 그 현장에서 요셉을 살리시는 모양이었구나. 이게 작게는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이 고난이 시작됐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꿈이 내 마음대로 꿔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잘 때 오늘은 내가 복권 당첨되는 꿈을 꾸겠어. 꿈을 산삼 캐는 꿈을 꾸겠어. 이렇게 꾼다고 내가 작정한다 해서 그 꿈이 꾸어지나요? 아니에요. 꿈은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꿈들이 꿔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꾼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거든요. 꿈을 주셔놓고는 그 다음 모든 여정은 꿈이 이루어지는 여정으로 인도하시네요.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 어느 청년이 길을 걷게 됐어요. 길을 걷는데 사과나무에서 사과 하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떨어지네. 벌레 먹었네 했을 건데 이 청년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왜 땅으로 떨어지지? 하늘로 떨어질 수 있는데 왜 사과는 땅으로 떨어질까? 왜 모든 과일들은 땅으로 떨어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발견되어진 게 만유인력이에요.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인데 그가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이 지구 땅덩어리 자체에 자석 같은 큰 힘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힘 때문에 모든 과일들은 땅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는 동그랗고 매일 돌아가는데 지구가 우리를 당기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고 계속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이 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면 우린 맨날 이러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돌아가니까 지구가 끌고 가니까 바람에 밀려서 우리는 맨날 이러고 가요. 근데 우리는 서 있는 그대로에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지를 우리는 못 느껴요. 지구는 혼자 들면서 태양 주변 1년에 한 바퀴 돌아요. 돌면서 또 크게 돌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못 느껴요. 내가 태양 주변을 도는지 하루 한 바퀴를 도는지 못 느끼고 우리는 살아요. 그리고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뭐야?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힘이 우리 모두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의 능력을 중력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누군가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가고 누군가에 의하여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중력보다 더 강력한 어떤 힘이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택된 그 한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과정 속에 형들의 미움이 있고 팔려가는 게 있고 노예의 사례가 있고 감옥 사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것이 별로 애통하지 않아요. 처음 성경 읽을 때는 울었지만 그 다음부터 읽을 때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닥 마음 아프지 않아요. 우리 뭐 보디발 집에 있다가 억울하게 감옥으로 가는데 우리 억울해하지 않아요. 억울해하지 않는 것은 결론을 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결론을 알지 못하고 보디발 부인이 유혹했다, 거짓말해서 감옥 겠다 이 사실 여기까지만 안다면 우리는 보디발 부인을 향하여서 참 몹쓸 뭐 막 어떤 이렇게 막 육두문자도 나올 법도 한데 우리는 보디발 부인에 대하여 그닥 우리는 뭐 미운 사람이라는 생각 안 해. 야, 미운 사람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왜? 결론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삭의 인생을, 야곱의 인생을, 오늘 요셉의 인생을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보다 더 강력한 힘이 그 인생들을 끌고 가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끌고 가세요. 우리가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강력한 자석에 지금 이끌려가고 있는 중에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끌려가는 중에 형들의 시기도 만날 수 있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칭찬도 받았다가 위임도 받았다가 또 억울함도 당하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번성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진짜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믿어버려야 돼요. 안 믿어지면 여기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도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게 그래서 내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도 그냥 평안하게 가야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지금 요셉의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무궁한 끝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했냐면 우리가 아기였을 때부터 인자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이끄셨다고 지금 예레미야에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도 지금 친바벨론 파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도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끝없이 사랑해.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지금 이끌고 있어. 그런데 이끄는 과정이 뭐냐? 감옥에도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모든 건 과정으로 끝나는 거죠. 과정으로 내가 어디 갔다, 내가 노예가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림 받는 내 인생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한 번도 그 사랑이 멈춰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때로 마음에 안 들고 때로 미움, 안 사랑해. 나 이제 너 사랑하기 스탑할래. 오늘은 너를 미워하고 내일부터 사랑할게. 우리는 그리 하거든요. 너 사랑하는 게 조금 식어진 것 같아. 우리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미운 짓을 하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제 안 믿을래요. 나 이제 예배 그만할래요. 나 이제 뭐 안 할래요. 안 할래요.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나 변함없는 건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시면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뭘 하든 그냥 아이고 때가 또 왔구나. 한 번 왔구나. 얼커니 그 매듭 지나가면 이제 조금 더 성장하니까 그래 이러면서 우리 그냥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우리 엄마 뱃속에 나를 조성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세 전이라고 표현했어요.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완료된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료되어져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려고 천지와 만물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차례대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하여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인이 어찌 자기 뱃속에 10달 품고 있다가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이들을 어찌 잊겠느냐. 물론 지금은 세상이 악해져서 버리기도 하고 험한 일도 하지만 혹시 하나님은 미리 아셔서 그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너희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겨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 내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신들 무슨 일을 만났든 그 길이 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어느 길에 있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 일이,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게 형통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경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3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러분, 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끌렸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지어진 책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들에 의하여 팔려갔다라고 하지 않고 이끌렸다고 표현해요. 무엇에 이끌린 삶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린 삶, 꿈에 이끌린 자.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로 지금 꿈을 꾸게 하신 이가 요셉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금 많은 노예들을 데려다 놓고 시장에 다 풀어놨죠.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샀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영화 속에 옛날 영화 그 뿔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노예 시장. 저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자, 수많은 노예들이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들 모두 별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가 노예 시장에 왔을까? 억울하다, 분하다, 탈출하겠다, 원수 갚겠다. 각각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딱 띄었다는 건 그 중에서 요셉이 눈이 또락또락 했든지 아니면 얼굴빛이 남달랐든지 똑같은 노예 시장이지만 그들 가운데서 뭔가는 달랐다는 거죠. 뭔가는 보디발의 눈에 띌 만큼 요셉은 원수가 갚을 마음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과정이었든지 보디발의 눈에 띈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눈에 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들 금식할 때라도 금식하는 티내지 마. 입술 바르고 얼굴 반짝반짝하게 해놔. 머리에 기름 발라. 신약 성경에 그래놨거든요. 그 얘기는 항상 정돈하라는 얘기잖아요. 외모를 정돈하고. 우리는 금식한다면 티 내야 되거든요.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힘이 없어. 그러니까 빠져. 청소는 네가 해. 우리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기를 금식하는 티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앞에서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머리에다 기름 바르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립스틱 짙게 바르고 화장도 더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금식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근데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근데 사람들 앞에는 늘 우리가 정돈된 거야. 요셉이 많은 노예 사람들 중에 보디발의 눈에 띄었다는 건 그들과는 다른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셉을 보면 그 뒤에 요셉을 표현할 때 아담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셉이 덩치가 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눈에 띄었다는 건 눈빛이 살아있든지 아니면 얼굴빛이 살아있든지 뭔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정돈되고 준수되어진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흘러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읽는 데는 밑바닥에 무엇이 흐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강줄기가 흘러요. 그 위에 사람 이야기들이 이렇게 일막 이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강물 위에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디발과 요셉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이에요.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 그리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기에 이렇게 적용되어질 거야. 그러니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아, 이 땅에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구나. 불신자들조차도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은 없다는 거야. 그 모든 만남 속에 그 모든 헤어짐 속에 하나님의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보디발이 우연히 그 시장에 나왔겠어요? 지나가다가 설령 노예 시장에 있어서 한번 사람 하나 필요한데 사자 했다 해도 지나가다가 우연히 샀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요셉과 보디발의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결국 응답을 위하여서 응답을 인하여서 또 하나는 살리기 위한 만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형통으로 인도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여정 속에서는 적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설령 그 맞은편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도 우리에게는 틀림없는 유익된 일을 위하여서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요셉이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한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이 번성하고 성공적으로 맞춰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진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가든 어느 곳을 가든 우리가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니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배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봐요? 그 주인 애굽 사람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팔려온, 형들에 의하여 팔려온 요셉을 보디발 집에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디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하나님이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보디발 집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형들에 의하여 팔려와서 노예시장에 가서 보디발 집에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홀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홀로 보디발 집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면서 또 그에게 형통한 자라는 축복의 옷을 입혀서 보디발 집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래요. 우리는 미국 땅에 그냥 우리 혼자 온 것 같죠. 우리는 어쩌다가 온 것 같고 어쩌다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형통한 자라는 타이틀을 주어서 지금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도 여러분은 주눅들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자, 우리 전부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형통한 자가 나의 타이틀이다. 형통한 자가 나의 타이틀이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보디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형통한 자라는 명찰을 딱 채워서 보디발 집에 데려다 놓으니 요셉은 사실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낯선 땅에 와서 지금 노예로 갔지만 노예로 간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게 요셉의 신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지금 이민자로 왔어요. 신분이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이 하나님과 함께.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민자가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이민자의 신분이지만 우리의 내적 신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형통케 하는 자로 우리는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왜? 하나님이 작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형통한 자, 이것을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면 내가 누구와 함께 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뭐 이런 액세서리를 하고 함께 있으면 저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띄잖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흔들면 눈에 보이거든요. 안 보고 싶어도 제가 흔드니 보이지요.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형통한 자라는 명찰을 달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각각의 줄무늬 옷 뭐 다 옷 입고 왔어요.
근데 안 보이고 싶어도 보여요. 왜? 여러분들이 입고 있으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의 옷이 되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형통한 자라는 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니 요셉은 안 보이고 싶어도 보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보여지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디발이 본 거예요. 요셉이 보여준 게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님 한번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자고 나는 형통한 자예요.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노예 자리에서 그냥 자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들 봤냐? 내가 요셉과 함께하고 있어. 너 보디발 보고 있냐? 지금 요셉은 형통한 자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한으로 요셉을 막 들춰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 형통케 하심을 어떻게 했더라? 보았더라. 보여지는 거야.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속에서 어머 쟤 오늘 좀 삐뚤게 입었네, 쟤 오늘 뭐 액세서리가 좀 돌아갔네 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그걸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돌아갔네 삐뚤어졌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인격이 덜 된 사람들이라 말을 그렇게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처럼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형통한 자네 할 건데 그들은 아직 우리보다 1% 인격이 모자라서 그대로 말을 못 해주는 거야. 왜? 1% 모자라기 때문에 1%만 채워지면 우리랑 똑같이 아름답게 있는 그대로 보여줄 텐데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꼬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상처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1% 모자란 사람이지. 상처받지 말고 저 사람 아직 나보다 1% 모자란 인격자구나. 1%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때가 되면 제대로 봐주겠지 하면서 보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등에서 후광을 막 비춰요.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 망국이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 맥스와 함께한다. 그래, 우리 진민 미래 장로님, 진민 미래 장로님은 나는 아닌가? 당연하지. 당연히 함께 하시죠. 결국 뒤에서 후광이 나요. 막 비춰진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느 날 저게 뭐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되어져요.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보고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형들에게 팔려갔으니까,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망한 게 아니라 어떤 길? 되어지는 길, 성공하는 길, 축복으로 향하는 길. 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히셨어요. 왜? 주인이 요셉이란 노예 하나가 왔는데 점점 잘 되는 걸 본 거야. 뭔가 다른 걸 보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놓니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속에 이 아이는 이렇게 두어서는 될 아이가 아니구나라고 특별 관리 속으로 또다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요셉의 DNA는 처음부터 특별한 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자리로 가 있든지 그는 보석임이 들추어지게 돼 있어요. 그가 애굽으로 갔든 바벨론으로 갔든 어디로 가든 그 자체가 보아이기 때문에 들추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예로 갔음에도 그 보디발이 그는 따로이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왜? DNA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DNA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결국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요셉 너는 내가 보니 특별해. 그러니까 우리 집 모든 것을 네가 다 관리해. 모든 재산 관리권을 다 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족만큼은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관하게 한때부터 그 시간을 하나님이 딱 맞춘 거예요. 왜? 그 이전부터 주면 요셉의 특별함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요셉 이 지금부터 너가 모든 걸 관리해 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누구를 위하? 요셉을 위하는 시간이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서 복을 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하나면 되어지는 그런 복 내가 허락해 주세요. 내가 그 장본인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하나 때문에 보디발 집의 모든 부분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6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신료에는 자기 가족 외에는 간섭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요셉은 어떠했다?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더라.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요셉은 특별하게 되어 있어요. 눈에 띄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세수 안 하고 막 하고 아무리 잘생 여러분이 제가 옛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우리 때는 한국에 방위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이후에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방위 세대니까 이름이 뭘로 바뀌었는지 몰라. 우리 동네에 선배가 있었어요. 그는 그 옛날에도 지금부터 4, 50, 그 옛날에도 명품족이었어요. 항상 그래 그 선배 집은 자기 옷장이 그 백화점에 가면 유리진열장 있잖아요. 그 유리진열장이 자기 방이고 옷도 백화점에서 접은 것처럼 딱 접어서 탁탁 이렇게 브랜드 아니면 상대를 안 하던 선배였는데 레코드 가게 하시던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방위가 되어졌어요. 뭐 때문에 하여튼 방위가 되어졌 그 멋있고 정말 이렇게 보면은 와 진짜 품격 있게 보이던 사람이 방위복을 딱 입는 순간 그 옛날의 멋짐은 다 사라진 거. 방위복을 입었는데 너무 우스운 거. 아침마다 출근한다 우리 집 앞에 지나가는데 너무 우스워. 내가 막 웃어 들리게 웃어요. 그럼 나보고 웃지 말라고 그래. 기분 나쁘다고. 근데 아니 선배 어쩜 이렇게 그 멋있는 게 방위복 하나로 다 사라졌니. 방위복 대단하다 위대하다 막 놀렸거든요.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거든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얼굴이 진짜 여러분들은 방위복의 위력을 잘 모를 거야. 쉽게 말하면 세수 안 하고 옷 그냥 뭐 막 이상한 추리닝 입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과 정말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진짜 옷 폼나게 딱 입는 사람하고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눈에 달리 보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니까 그는 모든 사람에게 준수하게 보이고 아담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 역시 노예예요. 이때도 노예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요셉을 이르게 한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세요. 지나온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어요.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나온 모든 세월을 이끌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음 계획 이룰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한 자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든지 여러분을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 집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글로벌 교회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멕시코 땅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느 직장으로 가든지 여러분의 원래의 타이틀은 형통한 자가 돼요.
누가 함께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상관없어요. 그 모든 상황이 형통으로 인도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모든 순간이 형통이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는 형통의 여정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형통이 누려지는 그 여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형통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 집에 머무르리라.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확신하고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